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라.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라. 승리하라는 것은 싸움이 전제되는 것이요, 싸우지 않으면 질 일도 없고 이길 일도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라.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숲속에서는 동물들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멀리서 숲을 보면 참 아름답고 좋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이 약육 강식의 먹이 사슬이 작동하는 것이 숲속입니다. 그 다음에 식물들 사이에서도 보면 전쟁이 치열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식물들도 자기 어떤 그 번식 영역을 위해서 굉장히 치열해서 나중에는 이 외래종이 오면은 이 토종들이 또 이렇게 다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하고 신문에 보도되는 걸 봅니다. 그러면은 식물들 사이에서도 그 영역 다툼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인간들 사이의 전쟁이 치열합니다. 모두가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전쟁터가 되었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이 세상은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선포하는 이 선언입니다. 너와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머리가 깨어지고 발꿈치를 무는 그런 전쟁이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전쟁터,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교회도 성도도 이 세상의 전쟁터에서 살아갑니다. 이 전쟁은 개인의 선택과는 관계없습니다. 나는 전쟁 안 할래, 나는 전쟁하기 싫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태어나면서부터 전쟁터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전쟁터에 던져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전쟁 안 할래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영적 전쟁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권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10절에서 13절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10절에서 13절은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고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강해지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전쟁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전쟁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전쟁에서 지고 나서는 거기에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일단 전쟁에서는 이겨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옳은지 그런지를 따지는 것, 이것이 전쟁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하는 군사는 강해야 됩니다. 강하지 않고 약해서 전쟁에 치고 나서 이런 변명 저런 변명 통하지 않는 거죠. 전쟁에서는 이겨야 되고 전쟁에 임하는 군사는 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10절은 성도가 강해지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강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라.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전쟁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럼 누구 편에 서서 어떤 전쟁을 할 것인가, 그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강해지라. 주 안에 사는 전쟁이 있고 주 밖에 사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어떤 전쟁을 하는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은혜를 누리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진리의 전쟁을 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과 그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을 떠나서는 강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강건해질 수 있고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쟁은 어디에 사는 겁니까? 주 안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서 싸우는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주 안에서 강건하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모든 능력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도 힘이 있고 권력도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체력, 건강한 또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많이 아는 것도 지식이 힘이다는 많이 아는 것도 힘이 있고 힘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쟁을 하는 이 전쟁은 특별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힘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냐하면 이 복음의 능력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패배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뭐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까?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방법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의 무기력증에서 탈피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힘든 일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인생의 패배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살 가치가 있는가,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하기도 싫어하고 그냥 손 딱 놓고 앉아가지고 세상을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영적인 무기력증, 그렇게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남을 탓한다고 해서 전쟁에서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남을 탓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우선은 마음의 위로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부모를 잘못 만나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세상의 이 시류를 잘못 만나 그렇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를 잘못 만나서. 남을 탓하면은 우선은 내 마음에 뭔가 위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지극히 일시적인 것이고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 영적 전쟁을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기서 남을 탓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남을 탓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럼 그거는 그렇고 다른 사람은 그렇고 친구는 그렇고 부모는 그렇고, 그러면 너는 무엇을 했느냐? 너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한 것은 이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했느냐? 다른 사람은 너에게 이렇게 나쁜 일을 했고 나쁜 짓을 했지만은 그러면은 너는 거기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창세기 요셉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요셉이 남을 탓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일평생 남을 탓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이렇게 형들의 배척을 받아서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써서 간수에게 죄수로 달려가서 온갖 탓을 다 할 수 있었지만은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남들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 합니까? 당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이다. 나는 당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이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고 나를 헤아려 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자녀들 생명까지 책임지겠다. 왜?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을 타달라고 하면, 세상을 타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타달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거 타단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에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걸 타단다고 해가지고 내가 전쟁에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내게 질문하는 질문은, 심판대 앞에 설 때 질문하는 질문은, 그거는 그렇고 그러면 너는 거기서 뭐 했느냐? 너는 거기서 뭐 했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생의 무기력증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세상을 탓하고, 언제까지 조상 탓하고, 언제까지 남을 탓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지겹지도 않습니까? 예. 남을 탓할 시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다 나하고 틀려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자신도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남이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거 탓할 필요 없어요. 그거 탓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거 보이면은, 남에게 부족한 거 보이면은, 옆에 있는 친구에게 부족한 거 보이면은 탓하지 마세요. 그거 내가 도와주면 돼요. 내가 도와주든지 아무 말 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 딱 내 눈에 보이면은 내가 그 사람 그 부족한 거 도와주든지 아니면 말하지 말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12절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악한 영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 전쟁이 우리와의 싸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세상에 활동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세력들입니다.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미혹해서 거짓으로 선동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세력들, 그 세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뱀의 후손으로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배후는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지시를 부정하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역하고 불순종합니까? 그들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다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의 모든 전쟁은 기본적으로 영적 전쟁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대로 기본적으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진공 상태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싸우든지 예수 밖에서 불순종하는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싸우든지 둘 중에 한쪽이 우리의 분명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불순종의 보유에는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악의 영들과 그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력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에게 패배하면은 영원한 죽음이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 악한 영들에게 넘어갔잖아요. 속았습니다. 거기에 죽음이 왔을 때 아무리 항변한들 거기에 사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선동해가지고 우리가 멸망당할 때 사탄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거짓 선동한 자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선동하고 뒤로 빠져버리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무기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체력, 권력, 돈, 무슨 지식, 이거는 악한 영들과 싸우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들의 미혹을 받으면은 우리가 가지는 그 모든 무기도 악의 도구로, 악의 병기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선동하는 그 악의 영들에 넘어가면은 인간의 모든 무기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야 강력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싸움에 따라서 준비하는 무기가 다 다른 것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모든 관계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거짓 선동에서 무너졌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거짓 선동입니다.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거짓 선동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에 대해서 선동한 사탄이 책임집니까?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여 사탄의 모든 거짓 선동을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남 탓해봐야, 사탄 탓하고 남 탓해봐야 하나님 앞에 심판하면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했는가,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나님께서 너는 뭘 했느냐, 이 질문할 때 우리는 분명히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4절에서 18절은 영적 무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에 맞게 적절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가 누구에 따라서 싸울 때 준비하는 도구, 무기가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파리를 잡을 때, 요사이는 파리는 별로 없죠. 예전에는 시골에서 파리가 정말 지겨웠습니다. 지겹도록 파리가 많았습니다. 파리를 잡을 때 뭐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파리채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를 준비하고, 그러면 끝이에요. 파리를 잡을 때는. 거기에 무슨 방어 무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파리가 덤비든다고 그냥 방독면 쓰고 그렇게 파리 잡는 사람은 없어요. 도끼 들고 그렇지 않아요. 파리채 들고 스프레이 들면은 파리를 잡는 데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근데 만약에 말벌을 잡는다. 여러분, 말벌 몰리면은 이제 고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땡벌, 벌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런 경험이 나는데 요사이 청년들은 뭐 그런 경험이 거의 없겠죠. 근데 간혹 이제 신문에 보면 말벌들이 집에 이렇게 둥지를 틀고 그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벌을 잡을 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말벌에 쏘이지 않는 복장이 필요합니다. 모자를 쓰고 이렇게 망을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살이 나오지 않도록 다 이게 장갑을 끼고 그렇게 말벌을 잡을 때는 방어 무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말벌에 쏘이지 않도록 전체를 다 가리는 그런 방어 무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말벌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섣불리 나섰다가는 말벌을 잡기는 고사고 내가 말벌에 쏘여가지고 이게 완전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를 잡을 때는 방어 무기가 필요 없어요. 그냥 파리채 들고 스프레이만 들면 돼요. 그러나 말벌을 잡을 때는 정말 방어 무기를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나를 잘 보호한 다음에 말벌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와의 전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준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싸우냐에 따라서 파리와 싸울 때는 방어용 무기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귀와 싸울 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방어용 무기와 공격 무기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방어용 장비입니다. 방어용 장비가 굉장히 더 많습니다. 공격 무기보다가. 사탄과의 싸움은 파리와의 싸움이 아니라 말벌과 싸움이다.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행동을 민첩하게 하는 도구가 허리띠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복장에서, 유대인들의 복장은 두루마기 같은 통짜 복장입니다. 우리 옛날에 여자분들 한복을 생각하면 됩니다. 한복을 입고 그 다음에 무슨 잔치나 구정이나 이렇게 부귀가 일을 하잖아요. 한복을 입고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치마 딱 걷어가지고 허리띠를 딱 동이야 일을 하는 거죠. 이거 딱 생각하면 여기 진리 허리띠가 딱 맞습니다. 유대인들의 복장이 우리 한복과 비슷하기 때문에 일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허리띠를 딱 띄어야 돼요. 그 허리띠가 뭐냐? 진리 허리띠입니다. 그러면은 이 행동의 모든 시작은 허리띠를 띄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싸움은 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진리를 위한 싸움이에요. 진리를 위한 싸움. 진리가 우리의 싸움의 출발이고 우리의 싸움의 목적입니다. 거짓 선동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은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싸움의 명분은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가슴과 몸통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자기의 삶이 불의하고 자기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진리와 싸울 수가 없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것은 세상의 타락한 풍조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 타락한 풍조에 물들어가지고 어떻게 이 거짓 선동하는 마귀와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을 들고 싸우는,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오는 대적을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고 싸우는 사람은 나아가는 거, 진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격합니까?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진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방어용으로 싸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열방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진격하는 군인들에게는 신발이 중요한 거죠. 신발, 복음의 신발.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위해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여름에 반바지 입고, 이 시절에 반바지 입고 고무신 하나 신고 소먹이로 다니고 소풀 하나 다니고 풀 속에서 늘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거슬리는 게 뭐냐면 뱀에게 물리는 거예요. 맨발로 고무신 하나 신으면 맨발이잖아요. 풀 속에 다니면 뱀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도 뱀이 안 물린 게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지금 생각하면 기적이에요, 뱀이 안 물린 게. 예. 그래서 이렇게 풀 속에 다니다가도 뱀이 앞에 스르르 지나가면 풀이 흔들리거든요. 그 다음부터 발이 안 떨어집니다, 이게. 이런 경험을 안 해보면 모르죠. 왜냐하면 발 뛰면 거기에 다 뱀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발이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장화를 신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무신 신고 가면 늘 불안한데 장화를 신고 가면 막 마음도 갈 수 있어요. 뭐 무릉덩이에 있든지 뱀이 있든지, 뱀이 있으면 가서 막 밟으면 되잖아요. 장화를 신기 때문에 뱀이 어떻게 공격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무신 신고 풀밭을 가는 것하고 장화 신고 풀밭을 가는 것하고 이게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면은, 여러분들 주방에서, 교회 주방에서 여자분들 일할 때 운동화 신고 주방에 일하는 것하고 장화 신고 주방에서 일하는 것하고 일하는 자세가 어떻게 달라지죠. 운동화 신고 하면은 물 들어오면 물 젖고 발 젖고 이게 막 일이고 뭐고 하네. 이게 지금 물 때문에 걱정돼서 일 못 하잖아요. 근데 장화 딱 신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오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복음의 싸움, 진리의 싸움은 세상을 향해 진격하는 것, 열방을 향해 진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복음으로 강력하게 무장해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진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이거는 전신을 보호하는, 이 로마 군사들이 방패를 가지고 오는 불화살들을 다 막는 그런 방패를 말하고 있는데, 거짓 선동의 불화살들을 막을 수 있는 것.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불화살을 쏴줘 제끼잖아요. 거짓 선동의 불화살을 계속 쏴줘 제끼니다. 그때 그 불화살을 막는 것은 바로 이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라. 싸우다가 이 싸워서 되겠나? 이 지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게 희망이 있나? 희망을 잃어버리면은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싸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방어용 무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과 전쟁에서는 이렇게 많은 방어용 무기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방어하고, 말벌이 쏘이지 않도록 나오는 피부가 없도록 다 이렇게 커버하는 것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준비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방어용 무기로 딱 준비하고, 그 다음에 공격용 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유일한 공격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이 물리친 것은 뭐 힘으로, 능력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그 말씀을 칼로 사용해 가지고 사탄의 모든 괴계를 물리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한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으로 나갈 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입혀주었습니다. 싸움에 이기라고.
갑옷을 입혀주니까 다윗이 그 갑옷을 입고 가니까 조그마한 소년이 사울은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로 컸으니까 그 큰 갑옷을 입으니까 걷지도 못해 이거. 그저 걷지도 못해.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 벗어버렸습니다. 이거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커녕 내가 가다가 내 스스로 넘어져 죽겠다. 그거 벗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활용할 줄 모르면 아무런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거 벗어버리고 자기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물맷돌을 들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이 전신갑주를 잘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휴대폰, AI 폰도 나오고, 그 다음에 TV를 포함해서 모든 가전제품에 AI가 들어가지고 말만 하면 되고, 어떻게, 이게 이제 밖에서도 막 집안에 있는 선풍기도 틀고 에어컨도 틀고 밥도 하고 다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한 번도 난 해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을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가전제품 신형 다 들여놓고 그 제품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거 고사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최신형 스마트폰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효도폰 정도밖에 못 쓰잖아요. 전화하고 문자하는 것밖에는 더 이상 별로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한 돈 1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효도폰 쓰고 있는, 그러니까 그 많은 기능들 그거를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그것을 다 공부하고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첨단 제품일수록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연습과 훈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전신갑주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강력하게 사용하는 훈련은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오늘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절부터 뒤에 보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징징 기도의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기의 효력을 극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강력한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공포탄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이 성령이 역사해야 그 듣는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공포탄에 불과한 것입니다. 18절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나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라. 나의 야망을 위해서, 나의 무슨 이권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요셉이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하면 원수를 갚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은 나는 당신들 생명 책임지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라. 기도는 군인의 지속적인 훈련과 같습니다. 군인이 늘 훈련하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매일매일 훈련하잖아요. 훈련하지 않으면은 이게 군대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는 처음에 1년은 철책에 있었습니다. 철책에 있으니까 훈련이 없어요. 그냥 1년 내도록 그냥 보초만 서면 돼요. 낮에 자고 저녁에 초소 들어가지고 보초 서고 또 아침 되면은 또 철수해서 자고, 그러니까 계속 보초만 섰으니까 요사이는 장비가 좋아가지고 보초도 별로 다 안 선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하여튼 장비가 없어가지고 다 사람이 들어가서 보초를 섰습니다. 1년 동안 계속 거기에서 보초만 서고 있었으니까 군인들이 체력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지나고 나서는 이제 이거 후방으로 이제 부대를 바꿉니다. 바꾸면 후방으로 나오면 하는 일이 계속 훈련합니다. 1년 동안 보초만 서다가 이게 체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계속 훈련만 합니다. 그냥 체력 훈련하고 훈련하고 온갖 훈련을 다 하는 거. 그러니까 군인은 날마다 훈련해야 준비가 돼 있어야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가 군인에게 그렇다는 것이죠. 군대 안 가도 우리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운동선수도 계속 자기가 기초 체력 단련하고 운동하고 컨디션을 딱 최상으로 올리지 않으면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늘 운동해야 자기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외형적인 준비라면 기도는 내면적인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하드웨어라면 기도는 그 하드웨어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은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거짓으로 선동하는 악한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나의 선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전쟁터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악한 마귀와 싸우는 하나님의 선한 군사들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진리로 싸우는 하나님의 선한 군사들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인간의 무기는 효과가 없습니다. 마귀의 모든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능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말씀과 지속적인 기도로 마귀의 모든 관계를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